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7장,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산 위에서 한 보석같이 빛나는 설교라 해서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 산상의 설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5장, 6장, 7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서는 참고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장 부분, 지난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항상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는 적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입니다. 박해. 주로 정치 세력들이나 이런 외부의 눈에 보이는 그런 큰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오는 박해.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슬람권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큰 정치 세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황이 사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일본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렇죠? 통치 일본이 식민지 시대 한국이 경제가 더 살기 좋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심지어. 그러나 경제를 떠나서 이 정신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종교계에 그 자기 양심을 꺾으면서까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고통은 잘 모르죠, 일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은 너뿐만 아니고 가족들을 잡아간다 그러니까. 자기만이면 어떻게 희생하겠는데 사람이 가족들을 자꾸 말하면 약해집니다. 당신 아들, 아내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목사님들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리가 다른 걸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있을 수 없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가족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건 할 수 없다 해서 옥에 붙잡혀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희 교단과 관계는 주기철 목사님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날 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오늘 한국교회가 없어요. 근데 8월 15일 날 끝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17일 날 죽이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죽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진도 안 했습니까, 지금도. 평양 옥에서 나온 분들이.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이 나와서 한국교회에 갱신운동을 하고, 오늘날 그나마 한국교회가 이대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고, 참이 드러나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오늘날 사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애기 셋이 있는데 남편 보러 신천지에 와서 강의 좀 들으라고 해서 그거 안 듣는다고 이혼하고 애 셋 두고 신천지로 갔어요. 애도 버리고 가요. 신천지로 갔어요. 그게 너무나 놀랍죠, 그죠? 거의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정이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단 때문에 통일교에 빠진 분들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에 빠진 분들이라든지 빠져가지고 일단은 거기 한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눈빛이 다르고 일방적인 말만 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인격적인 대화가 안 돼.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그럼 거의 뭐 이단의 공동적인 특징인데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해를 끼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통일교인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랑 맞먹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숫자가 우리 기독교 주일 출석하는 인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타겟은 뭐 기독교인이 많은데 지금 신천지도 일본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뒤집어 엎는 작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왔었습니다. 시부야 했을 때 금요 기도했다. 일본 분이 딸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매일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 집사람하고 하자고 이래가지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전도받는데 한국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미쯔이 물산인가 어디에 뭐 주재원으로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님한테 전도가 돼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여자 전도사가 신천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도 같이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서 신천지 교회를 신화가에 지금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접근했냐 그랬더니 나를 신화가 교회 목사로 삼으려고 접근했대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포서하면 유능한 사람 같이 보여서 그런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접근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내가 새카맣게 모르고 소개를 해서 집사람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지금도 제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애녹이는 어릴 때 거기 한번 갔다 오더니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느낌에. 그냥 할아버지 이만희 씨 사진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뭘 들은 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위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게 느낌으로 이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목사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판단력이 항상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 갖기도 어려운데 믿음 가진 사람을 또 다른 길로 인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좁은 문 옆에서 이놈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자꾸 옆길로 넓은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아주 쉬운 길이 있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옆길로 가게 만든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까다롭게. 이게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넓은 길로 가게 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고 자꾸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뭐 가정교회 한다고 뭐 그런 걸 합니까? 쉬운 길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나 등록하고 좀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고생할 고생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좀 모여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기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편안하게 넓은 길로만 편한 길로만 쭉 뭐가 남겠습니까 마지막에. 분명히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요. 저를 엄청 원망할 거예요. 조 목사 때문에 내가 정신 안 차리고 그때 넓은 길로 다니다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면서 조 목사 어딨냐고 천국에서 막 찾아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사람들을 넓은 길, 편한 길, 축복의 길이 있다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걸 못 가게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요.
이런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뿐만 아니고 남까지 그렇게 만든다는데 그게 치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천국 문 옆에 있다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꾸 못 들어가게 다른 길로 이렇게 옆길로 자꾸 가게 만든다. 에레미야서 8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5장 30절에 보면 그 말을 백성들이 좋게 들어서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좋게 말하니까. 안 만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좋은 말만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고 그 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걸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괜찮다 축복받습니다. 11조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시절에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좋습니다. 당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보통 두 가지 종류를 하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말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까다롭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 평안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막 풀어내요. 그렇게 살면 당신 지옥 갑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그래 요즘 유행하는 것이 베리칩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여기다 칩을 맞아야만 칩을 맞으면 안 되는데 666 표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료 그런 것 때문에 주입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근데 이거를 맞으면은 다 지옥에 간다. 666 표기 때문에. 굉장히 난립니다. 이 근처 어느 교회 그 성도 남편이 그거를 믿어가지고 일본에 들어왔어요. 한 몇 년간 교회 안 나오고요.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지옥 간다고. 그거를 맞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맞으면 안 된다고 안 가르치는 것도 지옥 간대. 안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베리칩 맞으면 안 된다고 안 가르치는 게 지옥 간대.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 돌아왔대. 몇 년을 애를 먹이거든. 그 양반은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죠. 지금도 안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작년에 내가 이맘때 설교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홍혜선 씨라고 전쟁 난다고 난리났죠. 지금 또 있는지 태국으로 한 50명이 태국 기도원에 피난 가 있어요. 한국의 텔레비전 PD 수첩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다 지나갔는데도 안 와요. 지금 땅속에서 대기하고 있대. 땅속에서. 대단하죠.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도 안 올라 그러고. 근데 전쟁이 곧 일어난다. 땅굴을 통해서 한국으로 막 지금 다 들어가 롯데백화점 밑에까지 땅굴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증거 같은 게 유튜브에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애기들을 막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대요. 애기들 잡아먹는 거를. 그러니까 애기 가진 엄마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불안해지니까요. 이게 판단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택하라. 며칠까지 안 나가면은 전쟁이 터진다 이제. 그때 12월 14일이었습니까? 전쟁 난다는 날이. 제가 그날 설교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이제 뻔하다 이거 다음 주 봐라 그랬는데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자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때문에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책임이 없냐 했더니 내가 무슨 책임이냐. 나는 말을 했을 뿐이고 판단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고 그랬어요. 뭐 그 사람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가족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간 사람. 그게 극도의 공포심이 오면 그렇게 되나 봐요. 가족도 생각 안 나고 막 공포심이 오니까. 이단들 중에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막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심을 막 불어. 둘로 이렇게 갈라지네, 둘로. 한쪽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하고 한쪽은 공포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고. 신천지는 지금 한국교회 가보면요, 입구에 써 있어요, 다. 신천지 관계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만약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게 교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보면은 이만희 씨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만희 씨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한다. 이만희 씨를 세워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만희 씨를 세워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도 어떤 사람 포천에 누굽니까? 할렐루야 아줌마 누굽니까? 그분 또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손을 얹으면은 예수님의 손이 여기 항상 올라온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 자기 손 가면 항상 예수님 손이 따라오니까 결국 자기 손이 있고 예수님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손을 탁 얹으면 예수님 손이 위에 탁 올라온대요. 그래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자기랑 함께 말할 것도 가르쳐주고 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신천지도 그렇고 이만희 씨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이만희 씨도 보면은 나는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꼭 말만 그렇지 다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아니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자기 말이 예수님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지금 그 빠져요. 그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로. 정상적인 사람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영이 작용을 하니까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뭐 아무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나중에 인터뷰하면 뭐냐. 내가 왜 거기 빠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자기도.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말해. 당신들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고 막 온갖 소리 다 했는데,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고, 못 깨달았다고. 근데 나오고 나서는요, 자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특별히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3번이나 말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얼마나 모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 비슷한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는 거 이단들이 설치고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처음 받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뎌야 돼 끝까지. 그런 좁은 문 옆에서 다른 길을 유혹하는데 빠지면 안 되고.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큰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하려. 여러분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점쟁이가 마치면 넘어갑니다. 과거를 쭉 말하고 나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말하면 교인들도 다 넘어가요. 교인들이 통계적으로 30%가 점쟁이한테 점을 친대요. 30%가. 뭐 여기도 30% 있겠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30%가 보통 교회에 점치러 다닌대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말세에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50명이 넘어요.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 비슷하게 행세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고,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더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빡하는 거예요. 깜빡하는. 초대교회도 유다서 1장 3절 들어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만히 들어. 이단의 특징이죠. 가만히 들어. 계시록 13장 13절의 마지막 시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오게 하는데, 어떻게 내리게 하지? 적어도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딱 나갔는데, 려고고 액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주여!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싹 떨어지고 이러면요, 깜빡합니다, 다. 그 사람이 그러고, 이거를 믿으세요 하면요, 대부분 넘어가죠, 넘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거짓 예언자,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핍박은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상을 넣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자꾸 믿게 하는 이 방법을 말세로 갈수록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이 아주 순한 양처럼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이리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이단들이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고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둘씩둘씩한데 검소합니다. 아주 검소하고 생활도 아주 청빈 검소하게 살아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몇 번 받았어요. 앉아있으면요, 옵니다. 둘씩 서울역에. 부산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 와서 제가 젊은 아가씨가 와서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래. 5번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에 간대, 일주일에 5번씩. 그 내가 공격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맨날 그러면 그러고 다니고 집안일을 언제 하냐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잠을 적게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적게 잔대. 4-5시간밖에 안 잔대. 새벽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다 하고 아무 지장 없이 다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일주일 내내 나와. 출근하기 전에 오고 퇴근하고 오고, 그리고 왕국회관 가서 집에 가고. 눈이 바짝바짝바짝. 아주 건강하고 전략하고 상냥하고. 그러다가 우리 청년의 교회 성장교회 가서 청년들 3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눈이 동태는 걸 봤어. 이단들은 눈이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열심인데 이것들은 맨날 잠만 자다가 맨날 늦게 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진짜를 믿는 것이 이 모양이니까 가짜 믿는 것들은 저렇게 눈이 바짝바짝해가지고 잠을 4-5시간 자고 매일 그러는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맨날 우리 교회 청년들 죽겠다 피곤하다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피곤한 거예요. 더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조금 눈이 이렇게 밝아지더만 그 다음 주 또 마찬가지로. 그 중에 몇 놈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신학도 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위로가 되는 목회죠. 가짜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사명감 있고 더 부드럽고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거짓일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천사 같고 태도도 말하는 것도 저런 사람이 가짜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냥 보통 기독교의 목사님들 보면 저 한국에서 목사님들 여러 저도 한국에서 떠난 지 23년이 되니까 이제 일본에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에서 가끔 목사님들 오면 안내도 하간다 여기 보면은 딱 한마디 제 인상이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아. 빠릿빠릿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느낌. 머리도 그렇고 막 딱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소기업 사장님 같은 느낌을 많이 봐. 일본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어디다가 풀을 삶아놓은 사람들 같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는 좋은데 힘이 없어. 부들부들. 겸손하고 그냥. 근데 한국은 힘은 팔팔한데 막 너무 딱딱하게 막 자기 주관이 세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아 다. 근데 그런 사람 보다가 2단에 보면요 점잖하고 부드럽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뭐 거짓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양과 같고 더 잘한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더 잘하잖아요, 그죠? 가짜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 설교자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목사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전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는데도 목사들이 뭐 꼭 가짜 전하는 것처럼 전해서는 안 될 거를 전하는 것처럼 전한다는 게 확신도 없이. 근데 가짜를 팔아먹는 사람은 꼭 진짜처럼. 한국에는 지하철을 타면요. 지금도 있으면 일본 없는데 한국에는 온갖 짱사가 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는 지금 뭐 어느 회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원래는 10,000원씩 하는 건데 1,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진짠가 하시면 말을 너무 잘하고 얼굴에 막 진실이 막 넘치니까 탁 그득 사거든요. 뭐 가끔 좋은 물건도 있지만 속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뭐 다리를 질질 끄면서 이렇게 다리 못 쓰게 됐다 도와달라고 뭐 편지를 써가지고 그 대부분 가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 진짜 같아요. 뭐. 가짜들이 겉으로 보면 더 선량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서 진실한 것 같아서 구별이 잘한 거예요. 구별이. 이 동경에도요. 한국에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이 동경에 와가지고 목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안 다니고. 대충 알죠. 이제 비행기 위에서 안수한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안수해서 내리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일본은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를 잘해. 저보다 훨씬 잘해. 뭐 착착하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알렐루야 아멘 하고 잘하니까. 가짜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겉만 보고는 정말 구별하기가 어렵다. 근데 두 종류의 가짜 선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도 자기가 가짜인 줄 알고 하는 가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기꾼이죠. 완전 이용만 하려는 거죠. 자기도 자기가 가짜인 줄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어색하고 좀 표시가 나.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를 어떤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보고 진짜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정말 희생합니다. 사명감도 있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명 가진 사람도 있어요. 가짜 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속이려고 한 건지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지 아직도 헷갈려요. 어쨌든 자기가 진심으로 하든 자기도 알면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을 전하면서 믿고 있던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길을 못 걷게 만드는 게 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에 열매를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 20절에도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바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을 여러분에게서 두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들었을 때에 시간을 두고서 관찰하셔야 돼요. 아무리 새롭고 색다르고 은혜스럽다 할지라도요. 지금까지 듣지 보지 못한 걸 들었다 하면요. 시간을 두고서 관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봐야만 알 수 돼요. 처음은 몰라요. 은혜스럽네. 우리 교회랑 똑같은데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신도들을 보면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교회 갔더니 저보러 충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는요. 본문만 잘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적용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목사가 그걸 모릅니까? 알아도 안 되니까 그러지. 평신도들은 목사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모르는 줄 알고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 좋은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어디 가서 뭘 말을 지금 그분이 책을 잠깐 본 거예요. 설교에 관한 걸 보니까 서론에 그런 게 나오니까 목사님 가르쳐야 되겠더래. 뭐 유튜브 같은 거 조금 보고 뭐 책 좀 보고 사람들이 새롭고 이런 걸 보면요. 확 해가지고 그게 검증도 안 된 거고 유튜브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학회에서 검증을 하고 몇 번 그걸 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자기 나름대로 딱 올리니까 온갖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상의해서 하라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야. 틀림없이 못 보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래도 목회자라고 신학교에서 울타리는 배우잖아요. 적어도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제 울타리를 대충 알면서 접근을 하는데 평균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하나에 혹 빠지는 거 자꾸 들으면은 너무 좋고 새롭고 자기는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첫 번째 논리에 끼어들면요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3자에게 이런 게 있는데 좀 물어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요즘 다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니까 그래서 기가 술긋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열매를 이렇게 파악하고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감추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원래 속에 갖고 있는 본성과 본질은요. 어느 순간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는 숨길 수 있어요. 자기 성격도 숨길 수 있고 숨길 수 있는데요.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요. 평소에 지르던 소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지르는데 게임하다 보면은 어머나 그러고 뭐 이러고 보면 그 사람의 그게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막 고기 먹을 때 보면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먹는데 이 사람이 고기를 저렇게 좋아했구나. 뭐, 다 드러납니다. 여행을 같이 가보면요. 다 드러나요. 밥 먹는 거. 가면 자기가 좋은 방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보면요. 목사 세계에서도 다 드러나요. 같이 가. 며칠 살아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어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사람의 본성은요, 조금은 숨길 수 있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드러나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거짓 교사들을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의 말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서 마음에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오래 두고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특별히 윤리성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이단들은 윤리성에서. 왜냐하면 그 윤리성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구체화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걸, 정말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이 평소 의식이 그래서 그래요. 평소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을 보면요, 돈 문제 있습니다. 돈 문제. 교수들이 막 돈을 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막 건금전략 헌금하고 자기는 뒤에서 엄청난. 미국에 지금 신유은사 하는 분 있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서요, 손으로 꽉 이러면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팍 넘어져요. 네? 그 유명한 책도 썼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책도 쓰고. 그래서 팍 하면 뭐 다 넘어져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제트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하여튼 뭐 호화스러운 거는 뭐 말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 막 그 기자들이 가서 질문하고 뭐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근데도 사람들이요, 병 고친다고요, 구름대 같이, 미국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거기 몰려가요. 막 팍 쓰러지고, 완전 그냥 쇼맨십.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윤리했어요. 그분이 그 문제도 생기고 여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이단들이 마지막에 다 그런 문제에 걸리게 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만희 씨 얼마나 웃깁니까? 신천지에 그 할아버지 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빠진 걸 보면, 그래 그분이 자기 그 조직의 밑에 있던 여자분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것도 또 뭐 인터넷에 한번 저거 재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BS 나왔으니까, 이 어딥니까? 정릉 그 계곡에다가 그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둘이서 거기서 살아요. 부인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말이 됩니까? 그 장보러도 오고 뭐 이렇게 둘이서. 그래 반바지 거기서 냇가가 있는데 거기 고기를 잡더라고 둘이. 그게 이제 CBS에서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몰래 다 찍어서 CBS. 그랬더니 여자가 뭐 올라가는데 남자 그 엉덩이를 톡톡 치고, 자기 남편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신천지 신자들한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을 것 같습니까? 이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세뇌가 되니까요. 우리 이만희 씨는 그를 네가 없대요. 뒤에서 그런 짓 하고 있는데 또 그를 네가 없다면서 믿어요. 정말 거짓 교사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빠지면 나중에는 깨닫겠죠. 자기 인생 다 망치고 평생을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호의호식하고 뒤에서 이런 윤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도 나타나는데, 이런 이단들은 중요한 것은 언급을 안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전쟁은 피합시다, 평화제일주의,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봉사를 외치고 이웃 돕기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다 하는데, 뭘 말을 안 하냐면 산상수훈의 이런 삶을 삽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읍시다, 이런 말을 안 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잘못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 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도 믿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각 종교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아, 역시 기독교 하나님은 폭이 넓어. 관용적이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니까. 가톨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로 자기밖에 모르고.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는데도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또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가톨릭처럼 그런 거. 성경은 말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이야기만. 우리 힘을 냅시다. 적극적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자꾸 이런 것만 심어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보다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방, 긍정의 힘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자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확답을 안 해. 확답을. 왜 안 하냐 했더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미국의 제일 큰 게 목사님인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일반인이 들었을 때에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일반인이 들어도 좋은 거야 그냥. 이웃 사랑합시다. 적극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은 안 해. 그런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 날 심판받아 지옥으로 갑니다. 이 말을 안 해. 그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아,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그런 말을 합니까? 무식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예 안 하고 자기가 본인이 믿든 안 믿든 안 하고 아까 말한 그런 걸 강조하는 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만 그 사람들을. 지금 큰 교회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독교 안에 비슷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미국의 큰 교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대표적인 목사님. LA에 크리스탈 처치가 수천 명이 되라는 크리스탈 처치를 만들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당을 구입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지. 그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뭐잖아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성령의 은사를 받든 뭘 하든 간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은 사랑, 희락,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짜고 다니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찡그리고만 삽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이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우리 교단에도 보면 막 항상 찡그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예수를 왜 믿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막 찡그리고 살아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 희락, 또 평안,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 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 관용. 관용적인. 일본이 관용, 우리나라 말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절제 같은 경우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막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온갖 거 다 한다고 하는데 자기 집안 하나도 안 돌보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일은 아침부터 열심히 하는데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가정도 엉망으로 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생활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로 판단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막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받았다 그러고 열매를 보세요.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니까. 온갖 것 다 봐도 열매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열매 없으면 가짜예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분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가를 보지 아니하면은 넘어갑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갑니다.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보고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봤다 떠들고 온갖 소리 다 돼요. 그 사람이 삶을 잘 봤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면 특별히 마지막에 절제 부분이 안 돼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맺혀져.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그런 거를 쫙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참 존경하는 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때로는 누가 어떤 말하는 그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그 사람의 참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저게 옳은가, 긴가, 그 이전에 그 부분의 표정을 보면 안 돼요. 그분의 태도, 표정에서 진실이나, 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그게 온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말은 숨길 수가 있어요. 말은 지어낼 수도 있어요. 내용은 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그 몸 전체에서 풍기는 그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 전인격에서 상대방이 느낍니다. 말을 좀 서툴게 할지라도. 전달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제 3가에 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또 누군가 짐작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교회사. 근데 내가 그분의 인격을 알고 신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은 터무니없다는 말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상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알고.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류의 말을 했더라도 동기가 다를 것이다. 의도가. 뭔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귀어온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 인격에서는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격자인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이 말하면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험담하는 그 내용의 사람 인격을 잘 보세요. 그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말 내용보다도 나타나는 열매가요. 태도로 나타나고 특별히 눈 표정,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눈을 자꾸 쳐다보니까 겁이 나는 거지. 진짜로 그런 거 같습니다. 말하는 내용보다도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 눈빛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판단할 때에 그 열매를 잘 보라.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잘 봐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그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함.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전한다고 막 깡패처럼 전해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일단 겸손하지 않는 태도로 뭔가를 전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말세에 엄청나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못 가게 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가기를 늘 애를 써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러면요, 영성이 삽니다. 그 사람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힘이 들어도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꾸 가야지 영이 살지. 이상하게 영과 육은 반비례합니다. 편하고,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누워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거 자기 누워서 하면은, 해보세요. 그게 기도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해보세요. 힘들죠? 그게 근데 달라요. 근데 또 열심히 교회까지 가서 해보세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 그 시간에 내가 집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해보세요. 다릅니다. 신앙은 역시 수고를 하고, 그죠? 노력을 하고, 좀 어려운 길로 자꾸 택해가야 영이 자꾸 사는데, 편한 거 찾고 쉬운 거 찾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영이 자꾸 죽어가서 갈수록 편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면요, 조금만 힘든 게 생겨도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지?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것과 부합하여서 자꾸 저희가 엉뚱한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